이 시간 이미 받은 약속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상징성을 가진 이미지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 기독교 하면은 딱 생각나는 상징적인 이미지, 물론 여러 가지 또 서로 좀 다른 이미지가 떠오를 수는 있겠지만 좀 대표적으로 꼽자면은 십자가이겠죠. 십자가 상당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십자가만큼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이미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묵상할 때 또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예수님의 얼굴이 진짜 그 얼굴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 또 사역들도 우리가 떠올리게 되고요. 또 회개가 나오게 되죠. 회개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도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또 한번 돌아보게 되고 아울러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미지나 형상이 결코 복음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인지라서 참 만질 수 없고 어떤 보이지 않으면 잘 안 믿습니다. 사람은 참 나약해서 확실하게 뭔가 내 눈에 보이거나 잡히지가 않으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또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상기하고 또 묵상할 때 우리가 조금 더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또 복음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또 내가 과연 자격은 충분한가, 아니면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또 그것을 우리가 찬찬히 살피다 보면요, 십자가의 속량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소유를,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았다라는 것, 또 그거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신 구원, 이 구원을 결코 어떤 것으로도 취소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사단의 영적인 존재도 심지어 나의 어떤 인간적인 나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고 지극하신 구원하심과 사랑 가운데 있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묵상할 때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또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고요, 또 우리가 천국의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주어졌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죠.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진짜 약속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오늘 약속의 성령인 거죠. 약속의 성령. 예수님이 왜 떠나가셨을까요? 그냥 계속 계시면 되지, 제자들과 천년만년 계속 오늘 이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시면 좋았을 것을 왜 떠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모든 여정들,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이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이 마음마다 임하게 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내가 이성적으로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해서 내가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완전한 사랑과 연합과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 앞에 보면 그 안에서라고 하죠.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떠한 은혜도 없어요. 구원의 은혜는요, 언제나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뭘 했다라고 하죠?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복음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안 들려요. 분명히 사람들은 전하는데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복음이 나에게 오늘 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해줄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절을 보세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듣고 믿은 거예요. 그 결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인치심은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아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것입니까? 이미 받은 거죠. 이미 받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동시적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믿었을 때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쳤다, 인을 쳤다, 인을 했다, 이 말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임봉한다라는 의미예요. 임봉한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목걸이나 반지 같은 거예요. 목걸이나 반지 같은 곳에 도장 같은 인을 새겼습니다. 도장 같은 인을 새겨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혹여나 내가 중요한 문서를 보낼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농사를 짓는 경우 추수를 다 하고 나서 곡식을 저장하고, 또 내가 추수한 그 곡식을 어떤 누군가에게 판매하게 될 때 곡식 자루의 입구를 이제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임봉을 했습니다. 인을 찍었어요. 또 어떤 국가적인 공식 문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국왕, 왕의 편지, 또는 이제 죽기 전에 유언서 같은 거에 인을 쳤어요. 인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언제 우리가 도장을 찍습니까? 이것이 확실하다,
이게 내 의견이다, 내 뜻이다, 난 이렇게 하고 싶다, 맞다, 틀림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죠.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함부로 여기저기 아무데나 막 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감 도장 같은 거 찍으면 큰일 나겠죠. 이거 잘 읽어보지도 않고서는 그냥 도장을 찍어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으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장, 당시 이제 도장 찍힌 것을 인봉된 것을 딱 인을 친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진짜일까? 저 사람 말이 진짜일까? 의심하던 사람들도 이게 진짜구나, 이 내용은 정말이구나, 이 유언장은 진짜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또 중간에 어떤 곡식자루 입구에 인을 찍은 것이 그대로 있으면 누군가 중간에 곡식을 몰래 빼지 않았구나, 빼먹지 않고 정확하게 이제 배달이 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진실하다는 것을 인을 쳐서 확신을 갖게 하고 인을 침으로써 모두로부터 의심을 사라지게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도장을 찍은 겁니까? 내 구원에 대해서 누가 도장을 찍으신 겁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직접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구원이 세상의 두 쪽이 나도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인침으로 확증하여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쳐서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그런 공격을 정말 무의미하게, 의미 없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직접 이루시겠다라고 온 열방과 온 우주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것. 야, 내가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그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루고야 말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만 주셔도 감사한데 확증까지 지금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또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인침은요, 이제 소유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유권. 왜 예전에는 이제 뜨거운 불에 달군 어떤 쇠 도장, 어떤 문양, 집안의 문양, 어떤 표식 같은 것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가축이나 노예에게 찍어서 그 가축이나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그 가문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했습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출애굽 때 사건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를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합니다.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바로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 여호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요, 말하자면 내 거라고 주인의 이름을 써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침을 하셨습니다. 인침을 받은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요, 내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같은 동족 히브리인이 어찌어찌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다가 종으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원히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6년을 주인을 위해 일을 하고 7년째는 자동으로 자유인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5절부터는 좀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7년째가 됐을 때 자유의 몸이 되게 되는데, 그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날이 왔음에도 스스로 자원하여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5절을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유인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인을 위해서 평생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어떤 주인이어야, 처자는 당연히 가족이니까 사랑할 수 있겠죠. 과연 어떤 주인이어야 종이 주인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때리고 욕하고 굶기고 학대하는 그런 주인이었다면 7년째가 됐을 때 할렐루야 외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런 주인이 아니었던 거죠. 이 종을 짐승처럼 부린 것이 아니라 마치 아들과도 같이 여기고 그를 아끼고 사랑해 준 거예요. 지난 6년을 한결같이 보살펴주고 사랑해 준 거죠. 그리고 7년째가 되어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주인의 집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 집을 떠나지 않고 내 평생의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우리에게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주님을 평생에 섬기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에요. 믿은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인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제사장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었습니다. 귀를 뚫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이제부터 이 종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표시를 가진 이 종은 종신토록 나를 섬기는 종입니다. 주인이 이 종을 사랑했고 종도 이 주인을 사랑하여서 스스로 종신토록 종이 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이 이 당시에 이 노예의 귀에 있는 바로 그 송곳의 구멍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종이 되었다라는 그 소유권의 표시가 귀에 새겨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동일한 표를요, 귀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 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말해주는 도장이고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표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하게 해주냐면 구원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확신이 없고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이 됐다라면 오늘 이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아멘. 14절 앞에 보면 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기업의 보증이 돼서.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천국을 보증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헬라 사회에서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요, 상업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상업적인 용어.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있죠. 물건값의 전체 금액이 지불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보장하는 보증금이라는 말이에요. 물건값을 약속된 날에 완불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미리 지불하는 어떤 계약금, 아니면 첫 번째 1차적인 납입금을 보증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다라는 말은 성령이 장차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될 전체에 대한 전체 기업에 대한 계약금 또는 첫 번째 1차 납입금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완불하겠다, 이후에 완불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확실성을 보증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상급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으로 성령을 주셨고,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하는 그 계약금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금은 앞으로 치룰 것이 아니라 이미 치렀어요. 성령으로 이미 우리에게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약금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과 동시에 성령으로 인쳐주셨고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께서 보증금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영원한 기업, 그 천국, 하나님 나라, 이 기업, 우리가 지금 일단 성령님께서 보증을 해주셨어요. 보증금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잔금을 치러야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요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벌벌 떠는 날이 아니에요. 복된 날이에요. 왜요? 잔금을 치러주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그날이 기다려지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직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는 완불받지 못했어요. 완불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라고 하는 그 계약금을 이미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인 것이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은혜는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으로부터 변경할 수 없는 확고한 약속을 받은 것이고요, 따라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혹시나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보증이 되어 주셔서 미래에 받을 기업의 일부를 미리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용기를 잃거나 동요하지 않도록 은혜로운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총과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보증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또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함과 보이지 않는 어떤 막막함 속에서도 내가 성령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힘과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과 성도의 저력은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 성령께서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나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것. 그렇게 성도의 힘은 바로 구원의 확실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화가 나시고 속상하셔서 나를 구원 안 해주시는 거 아니야? 얼마나 여러분 일평생을 불안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결코 구원의 확실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죠. 내가 이유가 되고 내가 근거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은혜를 왜 주셨을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왜 성령께서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은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떤 구원을 저 구석에다 갖다 놓고 터부시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을 살피면 살필수록 그곳에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오직 누구만 계십니까?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일하심만 나타나게 돼요. 내 구원을 파헤쳐보면 파헤쳐볼수록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되고, 나의 구원을 통해서 내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언제나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찬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라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집에 살아가고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일을 해도
그 인생은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 여기에서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가 손뼉 치면서 노래 부르는 어떤 그런 노래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큰 구원, 갚을 수 없는 그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뭔가를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그 은혜를 갚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에요. 그분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할 뿐이에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이제 남은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찬찬히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생각하고 또 감사히 여기면서 어떤 구원에 대한 불안함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